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 이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우리는 늘 성경을 대할 때 물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알아들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부활이라는 건 세상이 믿지 못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지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활이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하는 이 말씀도 부활적인 인식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세상이 주어진 그런 원인과 결과 이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뭐냐면 영적인 거라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내 신앙의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기회예요. 아, 영적으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영적인 뭔가를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자꾸 그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이게 이제 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제사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을 주일로 맞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자, 이 말이 저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면 새벽이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 작가는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말 속에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아직 어두울 때에 영적인 것으로 못 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가 이 땅에 정식으로 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작가는 성령의 의지에서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로 갈수록 아직 어두울 때에. 왜 시인이 등장을 하죠? 시인은 지금 노을이 지는 것과 또 해가 아직 뜨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을 하는 게 사실은 시인들이에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건 여러분 알잖아.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은 아직 어두울 때에,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오늘 여기서 보고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게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뭐 눈에 보이는 게 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내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보고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어디에 연결이 되죠? 어두울 때에. 어두울 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장례 풍습이 우리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머리 부분과 몸을 이원화시켜요. 머리는 따로 염을 하고 이쪽도 따로 염을 합니다. 우리는 한 통으로 해버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따로라는 거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둘로 이렇게 옷이 나눠졌다라는 거죠. 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제자도, 베드로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베드로가 먼저 갔고, 사실은 요한이 먼저 갔는데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절을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은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이 두 제자, 그야말로 수제자들 아니에요? 수제자조차도 그 말을 예수님이 부활했다. 분명히 시체가 없잖아. 그러면 시체가 없다라는 것은 부활 아니면은 누가 딴 데로 가져간 거. 요 둘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누가 빼돌렸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라는 것은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무덤에서 예수가 없어진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문을 들은 거야. 누가 빼돌렸나? 이 정도로. 근데 빼돌렸으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부활의 주님을 믿잖아. 근데 보세요. 자,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하도 마리아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교황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착각을 한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세 자매 향유를 바친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같은 줄 알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향유를 바친 마리아는 성경에 분명히 나사로, 마르다 이쪽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 이건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이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울고 있었대. 울고 있었대. 그럼 막달라 마리아 왜 울었을까요? 예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활했다라는 거잖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울 일이 아니죠. 할렐루야 할 일이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슬퍼하고 십자가상에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알잖아. 예수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잖아. 근데 늘 그냥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야. 부활로 못 가는 거야. 이게 비극이에요. 자,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때 소문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뿐 아니고 이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자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목격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어디다 갖다 뒀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의 애곡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수준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보았으나 또 보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시선이 등장하는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 죽은 예수를 본 거예요. 죽은 예수. 죽은 예수를 봤고, 두 번째는 예수인데 예수를 몰라봤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죽은 예수를 보고 다니는 얘기예요. 무덤에 없다. 죽었으니까 없지. 누가 훔쳐갔지. 세상 풍문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예수가 말하는 것. 그럼 당연히 예수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준은 항상 죽은 예수. 예수는 죽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죽어야지 뭐.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세상의 성인에 불과해. 석가, 마호메트,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의 반열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의 예수를 믿는지 몰라. 죽은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았으나 예수인지 몰랐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확장시켜야 돼. 어떻게? 예수님은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봤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함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뭐냐? 예수의 영이 머무르는 곳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꼭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사실 예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만일에 예수가 이 땅에 온다면은 어떻게 알아보죠? 얼굴에 쓰고 오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 얼굴 모르잖아 우리가. 그저 성화에서만 본 것이지, 성화에서만 본 것이지 진짜 예수가 어떻게 생긴 거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 왜?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가 보냈구나.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의 종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구나. 그리고 내게 설령 예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도. 그럼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것이 예수님이 했다라는 걸 부인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설령 내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어떤 나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성경 역사 아닙니까? 보세요. 성경은 어찌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은 복주잖아. 근데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주변국이 우리를 막 쑤셔대는 거야.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 우리 지금 마찬가지잖아. 이스라엘은 우리 똑같아요. 왜 해필이면 우리 주변에 보세요. 북한이라는 진짜 세상에 유례 없는 집단을 뒀을까? 이게 믿는 사람의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이 계속 그 얘기야.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왜 바벨론 저 나쁜 놈들을 우리의 몽둥이로 사용합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차라리 착한 사람이 날 때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악랄한 놈들을 왜 우리를 때리게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질문 하잖아.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북한, 중국, 일본 만만치 않아 이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저런 나라를 두냐라는 거예요. 거기다 미국까지도 협박하잖아.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요, 이 하박국은 결국은 이렇게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잖아. 다니엘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의 척도라는 거죠.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면서 예수에 관한 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이 어렵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을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가자. 물론 이게 루틴이 된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이제 가자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온 거야. 그러면 거기서 고백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담임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그때부터 성령 그의 천사까지 돕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의 천사가 있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도저히 이걸 지금 내 삶을 이렇게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다른 뭔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의 천사를 믿잖아. 천사들. 근데 실제 성경적이에요. 천사. 그런데 우리는 천사보다 더 강력한 아버지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찌하겠어요? 보십시오. 예수를 보았는데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게 불리한 일은 그거 마귀가 한 거야 이렇게 몰아붙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마귀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요동치는 거야. 왜 날 가지고 그러냐 이거요. 그러니까 매 맞는 거죠. 인정을 해야 돼. 자, 1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했잖아요. 첫 번째 목격자일 뿐 아니고 하여튼 사복음서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7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7 귀신에서 노연함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신앙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거닐다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동산지기. 동산을 누구한테 맡겼죠? 아담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시각은 이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은 내 입에서 성경적인 언어가 많이 나와줘야 돼. 세상 언어가 아닌 자꾸 바꾸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도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리고 그거 맛본 사람 많잖아. 하나님 말씀 어찌 꿀송이처럼 그렇게 단지요? 이게 이끌림이에요. 성령의 기쁨. 우리가 이 수준까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동산지기 하면 벌떡 일어나야 돼. 아, 에덴 동산. 그래,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가 있었지. 근데 그 첫 아담은 실패했잖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진짜 동산지기로 온 거야. 그렇죠? 예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이 말도 굉장히 신중한 말이에요. 아까 보세요. 우리는 귀신 들린 마리아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어. 왜냐하면 경력과 이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7 귀신 들린 데서 놓여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수많은 신앙적인 갈등과 번민과 허기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산지기라는 말이 이렇게 삶 속에서 튀어나온다라는 것은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작가가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것도 고유명사죠. 라보니. 성경이 이게 해석해 주잖아. 이게 뭐죠?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너무 저평가된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하는 일도 그러잖아. 근데 이 여자의 하는 일은 그 마리아가 아니야. 근데 그 마리아도 칭찬을 받았지만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상당한 수준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랍오니 하니 성경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신앙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 집에 못 갔다 그 뜻이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최종 확정자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최종 제가 받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예,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우리가 그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오잖아. 돌아온 탕아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럼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과 온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온전하다는 건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순간 성령이 그를 이끌려서 아버지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칭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너는 온전한 자다. 그럼 온전한 자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가까이 가는 삶.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성경적인 말들을 자꾸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이거보다 큰 무기는 없는 것이에요. 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18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오늘 세 번째 보고가 나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제목이죠.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세 번의 봄이 나옵니다. 우리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첫 번째는 죽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반열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를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죽은 예수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 머무는 구원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예수를 보긴 봤는데 예수인 줄 모르는 거야. 내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 모든 일들, 그 예수께서 하셨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리한 건 다 마귀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수를 도입해야 돼. 아, 이게 예수님이 하셨구나. 저 일본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김정은이 통해서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 김정은이 가서 왜 세계 유일한 저런 사람을 우리 머리맡에 뒀냐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보이고 아수르가 보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왜 하필이면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택한 백성을 때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다 태클이 걸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겨. 아,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몽둥이로 사용해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예수,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를 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이 부활절에 돌이켜 봐야 돼요. 아, 내가 여태 죽은 예수만 찾은 거 아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은 내 안에 산 영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은 우리의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형을 보한 것이 하나님을 보았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 하나님을 보았고. 이게 신앙인들의 언어예요. 아, 내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게 순종을 하는 거야. 처음엔 쉽지 않아. 근데 순종을 한 번 하면 그 다음 순종에 순종하면 다 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게 오히려 편해. 근데 불순종하면 이게 뭐 다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꼬여. 계속 꼬이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복음서의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참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오늘날까지 기념하는 건 첫 번째 목격자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목격만 하고 끝났으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어. 계속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봤는데도 예수인지 몰랐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내가 보았다. 이걸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인이 되죠?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거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이런 확신이 어디 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님이 말한 걸 전하잖아. 여기까지 가져야 돼. 그냥 입술로만 내가 봤다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나는 봤어. 그러면서 전했다고 말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무슨 형상으로서 예수가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작은 예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됐기 때문에 그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부활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밖에 없어. 성령이 우리를 죽음과 부활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도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러잖아. 우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영혼 육이 온전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은 부활주일날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 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네,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